창세기에서 만나는 복음 오늘 5번째입니다. 새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노트를 보시고 그리고 32장을 잘 성경을 펴놓으셔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자,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면 어떤 소식일까요? 이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면 맛집이 있더라. 좋은 소식이죠. 자, 어디에 가면 명품이 싸더라.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어느 학원에 가면 학생의 성적이 오른다. 이런 소식. 이런 소식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구원, 멸망에서 구원, 지옥에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당장 지금 뭔가 유익을 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줄곧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복음이 이야기된다는 것은 복음의 역사가 길다는 것이고 성경은 일관되게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은 신뢰할 수가 있다. 복음은 확실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은 그 뿌리가 창세기에까지 닿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오늘 전체 말씀 좀 더 확장하면 32장의 말씀 속에 우리가 복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다른 인물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많이 좋아합니다. 야곱은 25장부터 49장까지 거기에 쭉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긴 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야곱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유는 야곱은 좀 덜 거룩합니다. 좀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입니다. 이런 모습이 좋다는 거죠. 너무 거룩하면 나와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좋아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그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 야곱에게 복음이 주어집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야곱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이 복음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이 없으면 인간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복음이 없으면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사람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야곱이 식구들 가축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거의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외삼촌에 가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 기간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거기서 부인도 얻고 종도 얻고 11아들을 얻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 가축을 모았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왜 고향으로 돌아오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축과 온 식구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맞으러 나오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접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치러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2장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야곱이 왜 겁이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형이 나를 치러 나의 처자들을 나의 식구들을 치러 오니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400명을 이끌고 그 400명은 그냥 400명이 아닙니다. 군사입니다. 군사. 치러 온다는 거죠. 이때 야곱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집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뭘 하는가 보십시오. 형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선물은 가축들입니다. 네 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그 선물을 종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자, 왜 그가 이렇게 하는가? 20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형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이 선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1절, 23절, 15절 거기에 가축을 다 합하면요, 네 대로 나누었는데 가축의 양이 580마리입니다. 580마리. 저희 외삼촌은 한우를 키우는데요. 외삼촌 집에 가면 한우가 한 100마리 정도 있습니다. 100마리. 여러분, 한우가 100마리가 있는 집에 가시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집 부자네. 여러분, 한우 잘 드십니까? 한우 잘 드세요? 비싸서 못 드시죠? 그 엄청난 한우가 100마리가 이제 그 집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와, 이 집 부자네. 부자예요, 부자. 한우 100마리만 있어도요, 부자 소리 듣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의 척도가 가축입니다. 가축의 부의 척도입니다. 근데 지금 형에게 580마리나 정도 되는 가축을 선물로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형의 감정을 푼다는 것은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축을 형이 받으면 형이 그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형이 좋은 마음을 품고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야곱은 기대를 한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그 정도의 그런 가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가축들을 보면 에서의 마음이 풀릴 수도 있겠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 있으면서 부인과 자식들을 얕은 물가로에서 건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야복 강가에 있습니다. 지금 밤입니다. 밤.
내일 형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족들 다 보내고 혼자 강가에 한 남성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서 거기에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두운 밤입니다. 한 남성이 두려움에 떨면서 강가에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성공했다고 할 만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에 두려움 속에서 강가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처량합니다. 외롭습니다. 아마 지금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오늘 밤이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일 큰 일을 마주해야 됩니다. 내일 어려운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 밤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 태양이 안 떠올랐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으셨죠. 지금 야곱은 딱 그런 때입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겁을 먹고 있으면서 이제 내일 되면 형을 만나는데 어쩌나. 선물은 보내었지만 이 선물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그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선택한 방식은 선물 공세였습니다. 물질 공세였죠.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외삼촌, 이제는 장인이 되었죠. 그 라반의 집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는 그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가 일한 이유가 바로 그 재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가 일한 모든 대가였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과 관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가축, 물질, 재산, 요즘식으로 돈. 이것이 그가 살아온 이유였고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그 방식대로, 아니 세상 방식대로 문제를 풀려고 선물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죠. 이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자, 제가 질문할게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잘 구하십니까? 머리로는 다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상황 되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와 있을 때요. 두려움이 와 있을 때 믿음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립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막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때 제자들은요,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휘감았을 때 그들 속엔 믿음은 딱 멈춰버렸습니다. 작동 중지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물질로 인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을 모아야 된다. 돈이 없으면 교육도 못 시킨다.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한다. 돈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돈이 없으면 은퇴 후에 골치 아프다. 세상은 두려움을 줄 때 그 핵심은 돈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의 은퇴 후의 삶의 가장 큰 숙제가 돈을 모았느냐, 그 다음에 살아갈 돈이 있느냐. 요즘 유튜브나 신문 보면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거 읽으면요, 야, 정말 이게 문제네. 은퇴 후에 길게 살아야 되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요, 또 돈을 생각합니다. 돈, 두려움, 돈, 두려움,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5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재물은 필요한데 재물은 날아가는 능력이 있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재물을 잡고 자는데 근데 자꾸 빠져나가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주저앉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훈련이 안 되는 가운데서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믿음 딱 그냥 붙잡아 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복음의 훈련은요, 쉽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관점으로 나를 보고 자녀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하셔야 합니다. 평상시에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자신과 세상을 보는 이 훈련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안 하다가 두려움이 생기면요, 세상 방식대로 또 그렇게 따라갑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있는 많은 물질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지만 그게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낯선 남자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씨름을 겁니다. 이 씨름이라는 것은 먼지가 날 정도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붙들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 남성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분을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호세아 12장 보십시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낯선 사람의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천사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다, 즉 하나님이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야곱에게 등장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하셨습니다. 자, 막 서로 간에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요, 힘의 원천입니다. 이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나서 야곱은 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뼈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사람은요, 이 체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건장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그 엄청난 노동을 견딘 사람입니다. 그냥 헬렐레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를 치시고 힘 못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은 무엇을 의지해 살았습니까? 자기를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머리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꾀를 의지해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삶은요, 꾀, 속임, 머리,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성공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치셨습니다. 꺾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못 산다. 내 힘으로 못 산다. 이제는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야 될 거다. 이런 사인입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머리로 다 압니다. 근데 막상 실생활에 들어가면 잘 안 됩니다. 우리 머리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하도 들어서 상식으로 다 압니다. 그러나 실생활에 들어가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했지만 하나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관절을 치셨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계기가 필요합니다. 계기. 머리로는 다 압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삶을 안 바꿉니다. 하나님은 안 찾습니다. 우리에게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큰 질병에 탁 걸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엄청난 큰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엄청난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제서야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기가 없으면요, 잘 안 바꿉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정답을 알고 있어도 몸과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계기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나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징계 받을 때는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만 그 징계가 계기가 되어서 삶을 바꾸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야곱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을 고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스스로를 바꾸지 않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요, 듣는다고 복음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복음을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허벅지 관절을 두들겨 맞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허벅지 관절이 깨지는 아픔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관절을,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는 이제 전원자가 되었습니다. 힘을 못 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만 의지합니다. 자꾸 우리만 의지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벅지 관절을 치셨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뭘 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허벅지 관절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머리입니까? 경험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돈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하나님 되신 분이 있고요, 별로 안 똑똑한데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분도 계세요.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무엇은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안 깨지면 복음 이해 못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고난당하고 하여튼 참 엄청난 일을 겪었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야, 내가 돈이 많아야 하나님이 큰일을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건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거부가 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복음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잘 쓰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약할 그때에. 자, 복음은 깨어짐과 동반해서 찾아옵니다. 그제서야 복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삭에게 지금 이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치고 이제는 힘을 못 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사자를 꽉 붙듭니다. 그리고 안 놓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 사자가 가려고 하는데 절대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그가 누군 줄 알았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은 좀 거부입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의 존재 자체, 그의 삶, 그의 과거,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도대체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삶은 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말은요,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이름대로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2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 이름은 이제부터 바꾼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새 이름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긍정적입니다. 이것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언약이 그 속에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그거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 후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이 언약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 속에 그 언약이 농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너를 이스라엘을 하겠다는 것은 단지 너 혼자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한 민족이 나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이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한 민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름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했습니다. 언약 속에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다는 약속이 언약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그 승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라지고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을 때 너는 승리자다. 너는 한 민족을 이루는 자다. 엄청난 계획을 담아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삶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인생이 너무 깝깝하고 인생이 너무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이런 관점에서 살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나서 바뀐다는 거죠.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정체성으로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다. 너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다.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너의 미래는 영광스럽다. 이것이 바로 이 정체성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는요, 미래가 바뀝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크리스탈 존스라는 한 교사가 1학년에 이제 한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빈민가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부에 별로 이제 책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학교였고 1학년을 이렇게 맡았는데 이 선생님이 크리스탈 존스 선생님이 맞자마자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희는 학자다. 너희는 학자다.
이번에 1학년짜리가 너희는 학자다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아침에 시할 때마다 너희들은 학자다 그러면서 학자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학자는 잘 배우는 자다, 재밌게 배우는 자가 학자다. 그리고 이 반에 누가 들어오거든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다 학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라 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학자는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자다. 너희들이 배워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가르쳐라 하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은요, 이 가나다라 다 떼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미국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 ABCD 다 떼고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배웁니다. 배우는데요, 한국 부모님들은 속 터지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천천히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배운들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배운 것을 집에 가서 가르쳐 들어라 라고 하니까 그 하나 배운 것을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웠다고 하면 야 꺼져 나 안 배워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잘 배우시겠습니까? 아유 그래 오늘 이거 배워서 아이고 참 똑똑하다 하고 여러분 또 칭찬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배우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왜냐? 가르치는 기쁨을 낳는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잘 가르치는 자가 잘 배웁니다. 왜냐? 가르치려면요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통 미국은 가을학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봄학기, 스프링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봄방학이라는 것이죠. 보통은 2월 달에 있습니다. 봄방학 전에 이 아이들이요 1학년 모든 것을 다 떼버렸습니다. 이 스프링 브레이크 전에 1학년 과정을 다 떼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봄방학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2학년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너희들 1학년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2학년생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학기 마칠 때까지, 학년 마칠 때까지요 또 2학년 그래도 다 떼버렸습니다. 3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 빈민가에 책하고는 담 쌓고 살던 아이들이 열등생에서 우등생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바꿨다는 거죠. 너희는 학자다. 학자는 잘 배우는 사람이고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단순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학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가니까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온갖 것으로 너 돈 없지? 안 돼. 너 외모 별로지? 안 돼. 너 학벌 별로지? 안 돼. 전부 안 돼, 못해, 안 돼. 사람 주눅을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있는 사람, 잘 입고 잘 좋은 차 타고서 옆에 가면 기죽습니다. 기만 죽습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암울한 정체성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못해. 그래, 안 돼.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수천 번 들어도요, 안 믿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아니 목회자라도, 목사일지라도요, 입으로는 이야기해도 자기가 안 믿으면 나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분들이 안 믿습니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자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자신에게 한번 물으십시오. 나는 정말 이걸 믿느냐?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요,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삶 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믿음은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마무리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날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살지, 혹시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는 절룩절룩하면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었지만 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속에 들으면요 못 삽니다. 기죽어도 못 살고요, 미래도 안 보이고 깝깝해서 못 삽니다. 그렇게 사시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약속이 옳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 가운데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믿으십시오. 믿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요,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으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